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8절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죠.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가위처럼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 예배 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교훈을 받아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추석 연휴는 그 연휴 기간 안에 주일이 끼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질서와 또 추석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우상의 질서가 이전보다 더 충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추석과 설과 같은 세상의 명절은 성경의 가르침과 믿음의 질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 이 설과 추석이 시작되었기에 이 세상 명절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딪히고 또 충돌하여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일상의 모든 삶의 질서와 행동들이 다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던 세상의 질서가 깨지고 또 버려지고 대신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질서, 하늘의 질서가 우리를 다스려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의 세태를 보면 이 믿음의 질서이든 뭐 우상의 질서이든 상관없이 연휴를 맞아서 자기 마음대로 쉬고 싶은 자기 사랑의 질서가 훨씬 더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주일도 상관하지 않고 그렇다고 추석이라는 뭐랄까 민족 고유의 질서에도 관심이 없이 단지 가족끼리 놀러 가는 거에서만 마음이 빼앗긴 세태가 요새 우리들의 세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어쨌든 한국 사회는 설과 추석이라는 명절을 휴일로 정해서 그게 사회 전체, 문화 전체의 어떤 가동 베이스, 또 기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 명절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이 정한 절기들로 성도들의 일상을 인도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 설과 추석이라는 세상 명절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질서와 성경이 정한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이 넉절이죠. 근데 이 넉절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질서에 다시 종노릇하지 말라라는 거죠. 바울이 3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죠. 근데 그 1차 선교 여행이 지금의 터키 중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곧이어 안 좋은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를 믿던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그 뒤를 이어 자신들을 방문했던 율법주의자들의 회방에 의해서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이들의 오염과 변절에 대해서 마음이 무척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볼까요? 하반절을 보면 이렇죠.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지금 바울이 그들이 어떤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들이 다시 세상의 악하고 타락한 질서의 매인, 즉 매여 자유가 없는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다시 그 세상 질서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종노릇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사람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참된 진리인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사랑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정죄함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단 마귀와 세상 질서의 악한 영향을 통해 매어 있던 이 잘못된 생각과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지식으로 살아가던 질서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뭔 의미인지 모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가령 예를 들어줄게요. 가령 육체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매임이 우리에게 있죠.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에 매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뭐 많이 생각들을 하지만 그걸 믿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단 마귀들이 세상 곤충 권세가 육체의 죽음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임을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음을 점점 멀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재미있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탐욕을 부추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탐욕 속에 더 큰 향락과 중독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땅에서 선하게 살지 못하고 죄와 악을 거듭 행하게 해요.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세상은 결국 모든 세상의 질서들의 유일한 초점은 이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나라와 그분의 생명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것들로만 자기가 사는 것으로 알고 이 세상에서만 지지고 볶고 살다가 탐욕을, 욕심을 바라고 살다가 이 모든 일에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근데 예수의 복음은 이걸 뒤덮죠. 육체의 죽음으로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잖아요. 자유하게 되죠. 죽음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게 하죠. 잠시의 죽음이라는 통과, 그 문을 통하여 오히려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만 국한된 제한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선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죄와 악이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나타나고, 그죠? 바로 이러한 자유된 삶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찾아온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 예수의 복음을 버려버리고 또다시 세상 질서에 매이게 되었다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진단인 거예요. 종노릇한다. 자, 그러면 왜 율법주의들이 무엇을 가르쳤길래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이들이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되었을까? 자, 본문 오늘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 봅시다.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이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 때는 이런 걸 지킨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정한 건 오직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 예배할 것을. 오히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믿음을 얻을 것에 대한 진리만을 가르쳤는데 어느새 율법주의자 들어오다 보니까 이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날을 가르치고 달을 가리키고 절기와 해를 가르쳤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절기라는 거예요. 자, 먼저 날은 뭘까요? 날. 이것은 금식일,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에서는 지켜졌으나 이제 예수의 복음의 자유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아도 돼요. 그런데 계속 날을 강조한 거예요. 어느 특정한 날 움직이지도 말고 노동하지도 말고, 그리고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이 달, 이게 또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이 달은 월삭과 보름을 얘기합니다. 즉 달이 차고 지는 것. 우리가 음력으로 금음, 그죠? 보름 이렇게 얘기하죠. 반달 얘기하죠. 이게 여러분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만연되어 온 지중해 연안으로 퍼진 달 숭배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첫 번째 섬겼던 것이 별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해를 섬기고 다음에 밤에 뜨는 달을 섬기고, 그 달과 관련된 달이 찼을 때 기운이 성하고 달이 줄었을 때 기운이 허하고, 이걸 따라서 자신의 삶의 기운이 바뀐다라는 것을 통해서 달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겼던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을 지키고 만월을 지키고 그랬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뭐죠? 절기를. 이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림절 같은 게 있거든요. 부림절도 유대민족의 절기인데 에스더가, 그죠? 모르드게의 하만의 그 계략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의미는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절기는 아니죠. 바로 이런 거와 같은 이상한 절기들이 이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해. 이건 뭘까요? 해외 태양 숭배 사상과 관련인, 특별히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동지가 길어지는 날 등 이 달과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인간 연간 중에 태양을 기념하는 절기들이 따로 있다라는. 근데 이 태양신 숭배가 나중에 이제 성탄절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에 들어오면서 이전에는 지키지 않았던 절기들을 지키고 우상 이방 종교에서는 지키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렸던 이들이 이젠 자유하지 않고 이런 날들, 이런 절기들, 이런 것들에 자기의 마음이 매이게 되고 복음이 주는 그 참된 영적 질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어떻게든지 하나님 찾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게 사단 마귀의 괴략이거든요. 결국 세상 질서는 질서에 매이게 되는 종노릇하게 됩니다. 즉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걸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추석과 설과 같은 세상의 절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절기들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사람들을 세상에 매이게 하는 사단 마귀의 괴략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럴까? 추석과 설이 뭐 하나님과 뭐 이렇게 대적이 되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과 설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이죠. 근데 이 명절의 유래는 우상 숭배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추석과 설은 조상 때부터 제사 드리던 날, 그 조상을 섬기고 효도하는 날이니까 이게 유교적인 명절 아닌가?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추석은 달을 섬기는 절기고 설은 해를 섬기는 절기예요. 자, 다시 얘기해. 추석은 뭘 섬긴다고요? 설날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우리가 그렇게 섬긴다고 섬기는 건 아니겠죠. 이전 대대로부터 조상 때부터 설이란 날과 추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숭배해 왔다고요? 해와 달을 숭배하고. 한국 민족은 뭐 세상 민족도 대부분 그렇다 치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태양과 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도 달을 섬기고 해를 섬깁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번성과 안전을 무언가에 의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가 비어 있다 보니까 만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채울 지식이 없고 선함이 없으니까 일단 눈에 크게 들어온 게 뭐예요? 해요. 그 밤에는 달이니까. 저 해와 달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저 해와 달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해 없이는 작물이 작황이 좋아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달에 의해서 조수간만에 차가 있고 달에 의해서 날씨가 추위와 더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 처음에 에덴의 동쪽이라고 얘기하는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을 나와 살던 그 지역 중심으로 첫 번째로 섬기게 된 게 태양신이고 두 번째가 달신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한국 민족들도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깁니다. 여러분 추석은요 1년 중에 어떤 날을 기념하죠? 그냥 아무 날이나 추석이에요? 누가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추석은 어느 날이에요? 음력으로 보름이죠. 그럼 보름이 뭐 하는 날이에요? 달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찬 날이죠. 그것도 추석은 언제예요? 1년 중에 달이 제일 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보름을 기념할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달의 보름 가득 찬 날을 왜 기념해요? 아니 추석이라는 게 우리 식대로 말하면 가족들 모여서 그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차례도 지내고 떡도 먹고 친지들 만나고 고스톱도 치고 그죠?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 날이자. 그럼 아무 날로 정해되잖아. 근데 왜 보름날에 모이냐고요? 보름은요 달이 만월이 되는 거잖아요. 즉 밤의 정기가 음의 정기가 가득 찼다고 하는, 즉 달이 주는 가득한 체온과 공급에 달에게 감사하는 날이 우상의 날, 바로 우상의 날로 추석을 섬긴 거라. 여러분 추석 때 하는 뭐 세시 세속 풍속 중에 가장 대표적이 뭐죠? 춤추는 거? 추석 때? 뭐 하죠? 강강? 네, 강강수월래. 여러분 강강수월래가 한자로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강, 내려올 강, 강물 강, 물수자에 월, 달월에 오달에자에, 즉 강물 위로 달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충문이에요. 충문이라고. 다시 말해요. 뭐라고요? 충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강강수월래 춤은 달바라기 춤인 거죠. 즉 달이 나에게로 와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제사문이다. 제사. 그런데 여기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의 조상신제사와 효사상이 적용이 되면서 추석이 우상의 날에 더하여 조상에게 효를 다하는 윤리적인 날로 거듭하게 되고, 그래서 추석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차원이냐면 두 가지 차원일 거예요. 달을 숭배하는 그런 차원, 즉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추석이란 절기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차원에서 강압적인 윤리성도 띠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추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만들죠?
여러분 명절 때만 되면 이 차례 지내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곤란합니다. 어쨌든 간에 신지를 찾아서 가긴 가요. 근데 그 차례상 앞에서 내가 이걸 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어떤 집안은 이미 조상 3대, 4대, 2대, 3대 우부터 예수를 믿어서 차례가 없어진 가정은 참 편한데, 처음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반개는 예수를 믿었는데 종갓댁은 아직 안 믿는 그런 집이면 가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된다. 여러분 조상에게 차례 드리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우상 숭배 금지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게 한국의 명절의 실상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일로 해서 교회 오기 싫어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죠? 네, 명절의 영향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로만 가톨릭은 제사를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천주교는 허용하냐고. 로만 가톨릭이라거든요. 좀 세련되게 얘기해서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해요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지. 그동안 그 집은 그 노무 교회는 이단인 거죠. 아직도 예장통합 합동총회에서 가톨릭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뭐랄까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타협하는 게 교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아까 제가 강압적인 윤리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얼마나 추석 명절 때 많은 여인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서로 고부 갈등 때문에, 전 부치기가 싫어서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한다는 소리가 무지 많이 들리죠. 여러분 물론 이게 개인주의가 더 강해져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추석이라는 명절이 만든 일종의 윤리적인 굴레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냥 참되게 사랑하여 섬기는 윤리가 아니라 왜 너는 해야 되고 너만은 해야 되고. 왜 남자들은 왜 추석 명절에 식탁에 가면 안 되죠? 아니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죠? 에? 아니 왜 아들들은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지 말고 며느리들만 전 부치고 막 이거 해야 되냐고. 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명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케 된 자들이요. 물론 자유는 겸손이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의 명절의 윤리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윤리로 서로가 부담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척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어떻게 돼요? 정반대다. 설도 마찬가지죠. 설은 태양 숭배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밝은 태양의 빛으로 1년을 시작하고자 그리고 태양과 같은 번성을 숭배하는 게 바로 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날 맞이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되면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고 어디로 달려가요? 왜 해맞이를 가요? 이유가 뭐냐고. 보면 좋아요? 가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여기 왔으니까 저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올해 힘차게 살아보자. 이런. 저 태양의 기운이 어디가 있어? 저 태양이 하나님 만드신 건데 저 피조물이 저게 무슨 기운이 있어요? 저 태양의 기운이 번쩍이면 지구는 그 순간 사라져 버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의 기운이 정말 강해지면 그 코로나가 지구까지 돌아오면 지구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저 태양의 기운, 그건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지. 근데 태양이 어떻게 기운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날이 오히려 새해가 돼야지. 왜 정동집까지 찾아가고 밤새 달려가고 거기서 태양의 기운을 받자 이런. 그러면 그 마음의 심령이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기고 있다고요? 범신론.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신인 거야. 여러분 이러니 명절이라는 것들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그냥 단순하게 조상 때부터 좋은 날 아닙니까? 좋은 날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들이 좋은 날로 만들고자 차례 지내지 말라. 추도 예배를 지내라. 사실 추도 예배도 말이 달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타협한 거예요. 그나마 차례 드리는 것보다 나니까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지켜달라고 예배하는 거지, 앉아갖고 줄기도문 외우면서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겼으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버젓이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 이 명절에 우리가 우상숭배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 타락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의 자유를 완전히 뺏겨버려서 옆집에서 제사 지내고 드린 조기 가져와. 이건 또 제사 드린 음식이라고 안 먹어. 그거 먹으러요, 안 먹어요? 먹어도 돼요. 그건 음식이에요, 그냥. 그러니 이 영적 질서가 하나도 없이 명절에 바라져 있는 우상의 숭배 질서에 혼돈이 되고, 그 명절 위에 얹혀진 사람의 굴레 안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여 참된 자유를 놓치는 기간이 명절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 찬성 안 하겠지만 새롭게는 명절, 설과 추석이 되면 다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 여기서 전부 치고 노세요. 그냥 내가 미나토 정도는 내가 치게 해드릴게. 집에 가갖고 괜히 친지도 얼굴 보고 기쁘게 음식 먹고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례 드릴까 걱정되고 말이야. 괜히 태양의 기운을 받자, 달 보러 나가자, 이런 이상한 마음 품어서 괜히 우상숭배를 촉진할 바에는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명절이 바로 이러한 그 바닥에는 우상숭배의 나쁜 잘못된 생각들이 있고, 그게 은연중에 우리를 지금도 타락시켜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걱정해서 니들 종노릇 한다는 게 우리 시대도 똑같은 지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버리고 또다시 세상 질서에 계속 매여 여전히 종노릇하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당신이 직접 정해 주셨어요. 세상 명절 절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게 본뜻이죠. 레위기 23장 자막 준비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절 이스라엘 절기들이니라. 여기서 초점은 2절 하반절이죠. 뭐라고 하죠? 이것은 나의 절기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건 나의 절기라는 얘기가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예요. 즉 그냥 있던 절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구별해서 지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 나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이제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그죠?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레위기 23장에는요, 이거 보세요. 나중에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유월절, 네 번째가 초실절, 다섯 번째가 오순절, 맥주절, 여섯 번째가 나팔절,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수장절이 있어요. 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찾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날로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레위기 23장을 기억해야 될 건, 이 구약에 나왔다고 해서 이 레위기 23장의 7개의 절기를 지금 신약시대에 지켜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율법이라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기가 우리는 이제 지키지 않아요. 다만 이 절기에 두어진 영적 의미들을 가려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23장에 있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오직 딱 하나예요. 주일입니다. 주일이 우리의 유일한 절기예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부활절과 성탄절은 뭐죠? 그건 절기가 아니고요, 규칙과 율법이 아니라 그 본질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인 거예요. 그걸 예전의 율법처럼 이날은 꼭 지키고 이날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걸 기념한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부활절만 기억하는 게 아니죠. 부활은 언제 기억해요? 주일은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는 사실 뭘 기억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예수님과 함께 장차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주일인 거죠. 그 밖에 교회가 고난주간도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고 뭐 오순절, 성령감리절, 추수감사절 정도까지 있지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감사를 강조하는 교회 질서이지 그 자체로 규칙과 율법이 아닌 거예요. 사실 담임 목사나 당회가 우리 추수감사절 아니다, 안 하겠다 하면 안 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벌 받고 그것 때문에 청제받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성도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감사절기가 있어서 그걸 기념하고 그걸 배우고 훈련하는 게 좋겠다 하면 하는 것뿐이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굳이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는요, 추석과 설과 같은 명절이 따로 없어요. 굳이 명절을 말하면 매주일이 명절입니다. 할렐루야. 매주일이 뭐라고요? 매주일마다 기쁘게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다 같이 기쁨으로 떡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기가 딱 하나예요. 매 7일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뭐라고요? 주일인 거예요. 가톨릭 있잖아요. 천주교는 얼마나 많은 성인기념일, 축성일, 그 기념일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때마다 무슨 행위를 행하고 기도를 따로 해야 됩니다. 1년 내내 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있더라고요. 제가 절기를 살펴보면. 여러분, 교회는 절기를 통해서 사람을 얽어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별해서 그 의미를 계속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유일한 절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명절인데 우리는 설과 추석에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설과 추석이라는 명절을 우리 신앙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자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적 자세와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즉 설과 추석이라는 명절을 어쩔 수 없이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떤 자리 어느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받는 자들마다 나 앞에 있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의 희생적 섬김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명절의 모든 시간들은 선교적 메시지를 던지는 시간들이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를 쫓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뭐 굳이 친지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괜시리. 그러나 그들이 저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명절날 혹시 있을 차례상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을 해야 돼요? 그래도 나 절을 안 하니까 참석만 할래. 그거 해야 돼요?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해야 될 자세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런 장소에서 또 괜히 유별나다고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냥 차례와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신앙의 버림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여기는 줄 아세요? 속으로 너는 그래도 되게 뭐랄까 좀 개방적이네. 이땐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라는 얘기라. 내가 관계 편하고자 그것이 도리어 신앙의 변절과 하나님이 창피함을 당하는, 하나님이 조롱받는 일이 됐다. 사단이 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우리의 분명하지 못한 자세와 무분별한 행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요,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한지를 분명히 한다면 당장은 불편할 수 있어도 혹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명절에 신앙인으로서
선교적 메시지를 가지고 지내는 방식이에요. 항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담대하게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지키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게 설과 추석이에요. 우상 숭배를 지키기 위해서 설과 명절 지내는 거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이니까 쉬는 것 뿐이에요. 쉬다 보니까 좀 기간이 길게 쉬다 보니까 오래 못 만났던 가족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도 갖고 휴가도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 버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건 결코 아닌 거죠. 두 번째, 반대로 세상의 명절, 우리 세상의 명절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 믿는 것 말이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드러내줘야 하는 거죠. 가령 친지들이 모여서 제사와 차례를 지내는 일이 있을 경우에 차례나 제사 지내진 않아도 그것 때문에 같이 모여 있는 자리를 피해서도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사와 차례를 지내지 않아도 가족들이 그래도 오랜만에 함께 모이는 자리에 여러분은 웬만하면 섬기도록 하십시오. 들어가서.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와 차례는 안 지내도 여기 와서 우리들을 섬겨 주는구나. 바로 우리의 희생과 우리가 겸손함을 알려줄 때 그들이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정확하게 차례와 제사는 안 지내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내주는 게 우리가 또한 이 명절날 해야 하는 거죠. 많은 며느리들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차례 지내세요. 난 안 갈게요. 이러고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종교적 이유가 중요해서. 여러분 그건 종교적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부모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복음은 지키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만큼은 우리가 더더욱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 명절날 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추석 명절에 친지들에게는 작은 선물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르구나. 너무 비싼 선물하는 게 아주 작은 선물이에요. 작은 선물. 저는 누구한테 선물하면 우리 아내가 그걸 하더라고요. 올리브유를 사서 주더라고요. 사실 음식 하는데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값이 저렴할 수도 있고요. 그게 크지도 않고. 성경에서도 사람 몸에 기름 붓는다는 그런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선물은 서로가 성도들이 자신의 가족들 친지들한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게요. 저는요 내년에 추석 연휴에는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각자가 받은 혹시 선물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작은 것들이라도 또 혹시나 작은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다. 액수는 2만 원 미만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모이면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냥 교회가 그들에게 대신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명절에는 더 다르구나.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꼭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자, 길어졌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질서가 우리를 다시 종노릇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된 진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영적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 명절과 같이 세상 질서에 다시 매이지 마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참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절 밑에 숨겨져 있는 사단마귀의 계략과 이전부터 내려왔던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그 나쁜 생각들과 전통들을 깨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수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정말 참된 기쁨의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사명 허락하여 주시니 이 추석 연휴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귀한 정체성의 드러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5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